사도행전 18장 23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불기아 땅에 차례로 다니며 모든 지자를 고난하게 하더라. 자,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녀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도 바울은 그 지역들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 15절에 보면 이때 바울에 의해서 이 지역들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그곳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다 하고 받들어졌어요. 바울이 이 지역들을 다시 방문한 것은 전처럼 이전에 세워진 교회에 물을 주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다시 방문한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이때 바울의 가르침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충만하게 했고 그리스도를 위한 각오와 헌신을 더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교회들은 아직 허약하고 여러 약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바울을 다시 보내서 그 문제들을 해소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앞에 있는 허약한 성도들, 아직도 많은 문제와 숙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시의적절하게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고 문제와 숙제들을 해결하도록 능력 있게 사역해야 됩니다.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2단계로,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3단계로 계속 발전, 성장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단 한 번 만나거나 한두 달 만나거나 1, 2년 만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을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생활도 하고 세심하게 치료하고 양육하고 수시로 만나서 성장시키고 치료해야 됩니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예요. 아주 발전하고 학문이 아주 풍성한 도시예요. 당시 이곳에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사려 깊은 사람이다 하는 뜻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학문이 많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훌륭한 역사가였다 그랬어요. 자, 아볼로의 이런 점은 전도하는 데 유익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말 잘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가르쳤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데 유익한 것들을 잘 배우고 갖출 필요가 있어요.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부지런히 배우고 갖추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능한 한 필요한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도 어려서부터 잘 배우고 갖추어야 돼요. 자, 바울도 이런 면에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사도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이 점은 아볼로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장점이에요. 성경에 능통하다는 말은 성경 지식이 풍부할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있다고 말해요. 또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본문을 찾아보지 않고도 필요할 때마다 성경을 인용할 수 있었고
성경 각 구절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하게 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한 토론에 있어서 성경을 근거로 강력하게 변론할 수가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성경을 입증하여 유대인들을 깨우치고 설복시키는 일을 잘했어요. 아볼로는 유대인이요, 부모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자라면서 그의 박식한 지식을 사용해서 자기가 깨닫고 있는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토론하며 변론하는 일을 이미 잘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볼로를 북아프리카에서 이미 준비시켜 두셨고 때가 되니까 바울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때 에베소에 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버금가는 전도자가 될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에는 그들이 복음과 바울을 핍박했는데 이 아볼로의 가르침에는 굴복을 했어요. 아볼로가 바울보다 우월한 영성을 지녔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바울에게 설복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아볼로에게는 설복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1번 주자, 2번 주자를 정해놓으시고 1, 2번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3, 4번 때 받아들이게도 하십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씨를 심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뒤를 이어서 물을 주고 김을 메고 또 누가 물을 주고 김을 매서 그 대상자가 때가 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전도는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나는 씨 뿌리는 일만 하고 어떤 때는 물 주는 일만 하고 어떤 때는 거름 주는 일만 하고 어떤 때는 결실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나뿐 아니라 여러 전도자들의 땀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든지 내 역할을 바울과 아볼로처럼 능력 있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앞에서 1, 2, 3번 전도자가 역할을 잘해서 그 대상자가 마지막 결실을 할 때가 됐는데 4번 전도자가 되는 어떤 목사나 전도자가 그만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그동안 싹이 나고 자라고 꽃까지 폈던 그 대상자가 오히려 병들고 쓰러지게 된다면은 그렇게 만드는 이 4번 주자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종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못난 목사, 못난 전도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어요. 여기 주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근본적인 원리, 즉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그것을 모르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는 이처럼 복음을 상당히 잘 깨닫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는 은혜가 또 남달리 충만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를 유대인으로서 바울 못지않은 전도자가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아볼로에게 누가 복음을 가르쳐 주었는지 성경에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제자들이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들 중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갔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열매로 아볼로를 키우고 배출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전도가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또 중요한데, 첫째,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대강림의 역사, 그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순교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모르고 천국 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 역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로만 깨닫고 전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알렉산드리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었겠나 짐작이 돼요.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거나 그 제자들의 제자였다면 성령 충만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자들의 가르침과 훈련은 탁월했다고 말해요. 그러기에 아볼로 같은 유능한 설교자를 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볼로의 스승들은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성령의 세심한 인도와 지시를 받는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아볼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목사, 지도자, 선교사들이 이들처럼 복음을 충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항상 성령의 세심한 인도와 지시를 따라 전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능한 설교자, 지도자, 성경학자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므로 또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제자를 키워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으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많은 신학도들이 신학교로 몰려오고 있는데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함으로써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성령의 세심한 인도를 받는 능력의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이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배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볼로처럼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는 목사들을 배출할 뿐이에요. 아볼로는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부부에 의해서 비로소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고 급기야 바울의 버금가는 전도자가 됩니다.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평신도들만큼도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볼로가 아무리 학식이 많고 언변이 좋으며 구약 성경을 잘 알았어도 그만큼 언변술도 없고 구약에 능통하지도 않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못한 전도자였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귀한 인재 아볼로가 계속 그 상태로 전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오게 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 아볼로는 완전히 다른 전도자가 됐어요. 그 후에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열정적으로 토론하여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후대 모든 교회들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키우되 아볼로가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잘 훈육되고 많은 학식과 재능을 키운 것처럼 어린아이 때부터 좋은 일꾼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발견되면 말씀, 믿음, 성령 충만받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사람, 항상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목사, 지도자, 신학교 교수들이 먼저 이런 사람이 돼서 제자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아볼로처럼
학식이 많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어느 정도 능통하여 논리정연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들에 의해서 점점 사람의 수가 늘고 건물을 점점 크게 짓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칫하면 그런 목사는 숫자를 더 불리고 교회 시설을 더 확장시켜야 한다는 조급함에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지혜의 말, 아름다운 말, 매끄럽고 부드러운 말을 설득력 있게 하면서 그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짓종이 될 위험에 직면하게 돼요. 이 목사가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확실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일꾼, 전도자로 키울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설교 잘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만 아는 사람을 길러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인, 세상에 속한 사람, 자기 욕망과 포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이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천국이 아닌 목사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건물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돼요. 이미 이런 유명한 목사와 교회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아볼로와 같은 목사, 지도자, 전도자가 대세를 이루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뒤를 이어야 할 젊은 일꾼들이 또 그 선배와 그 선생을 그대로 배우고 답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이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점점 무능력해지고 복음이 정확하게 전파될 수 없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고 일하는 것, 주의 손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를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교인들과 교회에서 멀어지게 돼요.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이 메말라 있고 없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세상에 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속화되고 인간화되는 일들이 가속적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점령하게 되고 교회는 점점 무의미해지고 무능력해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친히 뽑으시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속화되고 인간화되고 있는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들로 하여금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고 높아지고 대접받으려 하는 자들과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며 때가 되면 스바냐서에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시온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서 제외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는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으므로 그는 결국 말씀, 믿음,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최고 수준의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아볼로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제의식을 가르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헛소리를 가르쳤다면 유대인들에게 큰 환영은 받았을 겁니다. 또 헬라인들에게 그가 알고 있는 박식한 철학을 열심히 말했다면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도 순간순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미워함과 냉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구약성경과 그의 탁월한 지식과 언변으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의 논쟁에서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다고 말이에요. 그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었어요. 이런 아볼로였기에 주님은 때가 되니까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려고 에베소로 오게 하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신령한 은혜와 더 좁고 큰 은사를 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우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눈치나 보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발하고 대적하는 것을 의식해서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 합격을 받아야 돼. 나름대로 한두 번 노력하다가 중단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은 이런 신령한 은혜를 받을 자격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 돼.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이르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증거했어요. 그는 비록 아직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었지만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복음을 일반 유대인은 물론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는 회당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그는 참으로 용기 있는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아볼로의 설교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즉각 알아차렸어요.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또한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이들 부부는 아볼로보다 구약 성경을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 부부는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말씀과 믿음도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학식이 풍부하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보다 앞서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볼로처럼 어릴 때부터 좋은 스승을 만나서 많은 학식과 성경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뿐 아니라 바울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사역도 하면서 어느 순간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토록 학식이 많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탁월한 언변 능력을 갖춘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저 그가 아직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무엇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즉각 알아차렸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공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도록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어요. 이때 그들은 아볼로에게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던 것들 중에 특히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깨우쳐 줬어요. 여기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지만 27절 이후에 아볼로의 사역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아볼로가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후 아볼로는 바울도 설복시키지 못했던 아가야 지역에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열정적으로 토론하여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다 그랬어요. 아볼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도 유대인들과 열정적으로 토론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정하고 왜곡하는 모든 주장을 물리쳤다고 말해요. 즉 그 유대인들이 아볼로의 복음 설교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하거나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아볼로는 어떤 사도 못지않게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웬만하게 갖추고 웬만큼 설교하고 이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으려면 우선 아직 성령 충만은 못 받았지만 전도하는 걸 비롯해서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